오늘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음악가 하이든, 저같이 음악 양 맡고 이런 사람도 이런 유명한 사람은 들어봤습니다. 하이든, 유명한 작곡가죠. 교향곡 오라토리오를 작곡하신 분. 이분의 작품 가운데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대작입니다. 천지창조. 그 안에 대합창을 하는 부분이 오늘 시편 19편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시작되는 이 시, 바로 하이든의 천지창조의 대합창에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이 시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앞선 신자들이 이 시를 그렇게 찬송의 제목으로, 가사로 삼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죠. 20세기의 기독교 사상가 지성인으로 불리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도 시편에서 가장 위대한 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 가운데 한 편, 오늘 이 시편 19편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시편 19편은 잘 읽다 보면 다윗의 신앙,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맹목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자연 속에 창조하시고 자신의 솜씨를 드러내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록하고 있는,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1절부터 6절까지 자연과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연 만물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율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천 년 전에 그 신앙인이 벌써 계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다 이해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라고 하면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계시라는 것은 너무 깊고 오묘해서 감춰져 있는 그런 진리인데, 그 계시, 하나님께서 이거를 열어서 보여준다. 이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열어서 보여준다. 안 그러면 우리는 전혀 모르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인데, 그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저 자연 만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솜씨,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에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준다. 자연 계시라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깨우치기 위해서 특별 계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게 이제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 전의 이 성도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요한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이요, 또 하나는 말씀이라는 책을 주셨다. 이 두 가지 책 속에서 우리는 자연도 인생도 역사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과 말씀을 통해 주신 이 뜻은 무엇일까? 오늘 시편 19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바라는 말씀은 뭐냐? 먼저는 자연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으니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신앙 지식은 이 아름다운 모든 피조된 자연 만물이 하나님 솜씨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학습문답 49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교인이 된 후에 특별히 금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 미신행위, 음란행위, 음주, 흡연, 도박 등 죄악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예전에 그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미신행위, 그때 한참 아이들이 뭐냐면 분신사바 막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신행위를 가르치면서 분신사바 얘기를 했더니 한 놈이 씩 웃어요. 그래서 해봤구나 그랬더니 해봤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오늘의 운세 그랬더니 또 웃어. 그래서 해봤구나 그랬더니 다 해본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오는 환경 속에 보면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옆에 자녀들은 뭐 신앙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무속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의 자녀들조차도 뭐 오늘의 운세 정도는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의 운세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 그렇죠. 좋아요. 그렇습니다. 왜냐? 어제도 좋아요. 오늘도 좋아요. 내일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 그 속에서 돌아가는 모든 삶의 이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모든 날은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인상 쓰고 살면 안 되고, 교회에 올 때마다 인상 쓰고 이렇게 오지 말고 거울 보고, 앞에 딱 거울 있잖아요. 거울 보고 아이고 이 얼굴 갖고는 나부터도 정이 떨어지고 탁 그러면 좀 이렇게 주름 좀 펴고 좀 웃고 좀 들어오라 그잖아요. 누가 내 얼굴 보는데 아유 무서워서 못 살겠어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교회에 오는데 다 같이 교회에 오는데, 그것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날, 어제도 좋은 날이고 오늘도 좋은 날이고 내일도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아니 딱히 안 좋은 일도 없는데 인상 쓰고 살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자연 만물, 그분의 솜씨고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아름다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이 흉내조차 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 뭐 꽃 하나만 봐도 참 이쁘다, 멋지다,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자연 만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연 만물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솜씨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의 손의 솜씨를 나타낸다. 궁창이 뭐냐면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성경 창공,
내내 똑같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그 하늘은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꽃들도 자연 만물의 나무들도 다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면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 두 개의 찬양대가 있는데, 저 자연 만물에 두 개의 찬양대가 있는데, 낮이라는 찬양대가 있고 밤이라는 찬양대가 있어가지고, 낮이라는 찬양대는 낮에 늘 하나님의 창조 솜씨 아름다움을 열심히 찬양하고, 그 낮이 지나가면 이제 밤이라고 하는 찬양대가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자연 만물의 모든 주인도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늘 찬송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두 개의 찬양대가 다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연 만물이 찬송하는 소리가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래서 3절에 뭐냐고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연 만물이 그냥 그 존재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것은 누가 들을 수 있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믿고 사는 우리들은 이 자연 만물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렇게 아름답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뽐내면서 지금 그렇게 있구나, 믿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연 만물을 보고 와서 우리도 덩달아서 뭐라고 하냐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찬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어르신들 따라가지고 저 강천산에 갔었는데, 그 강천산 높은 데는 못 올라가고 그 옆에 조그만 데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옆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있었더니 어떤 어르신이 딱 올라오시더니 호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딱 꺼내가지고 참 아름다워 그거 불고 있더라고요. 이야, 멋지대. 다른 것은 좀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산까지 들고 올라오겠어? 근데 하모니카는 뭐 가볍게 호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탁 올라와가지고 멋지게 한 곡 찬송하는데, 아이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앙이세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하더라. 멋지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어쩌다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뭐가 어떻게 이렇게 맞아가지고 무슨 진화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 솜씨, 무한 능력을 가지고 멋지게 창조하신 창조물인데, 그 창조물이 그럼 가만히 있냐? 아니에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힘써서 지금 드러내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 찬송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학생이 학교에 가가지고 과학 시간에 이제 계절이 바뀌는 이유 뭐 그러면서 배우고 그러는데, 지구가 태양을 열심히 돌고 있다 그랬어.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얼마나 빨리 도냐, 이 지구가 1년에 9억 4천만 킬로의 여행을 하면서 1초에 30km, 1시간에 11만 킬로를 달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얘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집에 가고 할머니한테 오늘 들었던 과학 시간에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지구가 우리가 이 서 있는 땅덩어리가 1초에 30km를 간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야, 듣기만 해도 어지러운 게 그만해라. 듣기만 해도 어지럽다. 1초에 30km.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천에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 이스라엘까지
고작 8,000km더라고. 직선거리로 하면 8,000km. 지구 적도 둘레를 보니까 4만 km. 그러면 지구가 1시간에 도는 11만 km는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는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속도로 이 지구가 지금 쌩 하고 지금 달리는데, 우리 뭐 조금 과속해 보셨잖아요. 차 확 막 130, 140 넘어가면 그만 좀 달려 이러면서 뭐 이러는데, 시속 100km에 1070배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자연이 스스로 있겠습니까? 저절로 어쩌다 있겠습니까? 만드신 하나님이 있고, 적어도 이 자연은 그 만드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이라고 하는 책 한 권만 주신 게 아니고 말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책을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 목적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연이라는 크고 방대한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어마어마한 솜씨, 능력, 그 사랑의 자비하신 따뜻한 솜씨가 다 드러나 있는 자연을 봅니다. 그 자연이 하나님을, 그 위대하심을 찬송한데, 문제는 우리 인생은 그 자연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 자연을 보고 오히려 와, 멋지다, 대단하다, 아, 경외롭다 하면서 그 자연 만물 앞에 가가지고 고작 하는 행위가 뭐냐면, 책상 하나 챙겨놓고 거기다가 촛불 하나 켜놓고 거기다가 향 하나 피워놓고 거기서 자연 만물에게 절을 하면서 기도하고 소원을 하려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된 피조물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위대한 존재들이 고작 자연 만물 앞에서 자기의 소원을 빌고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루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할 문제인가. 우리가 입술을 벌려가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고작 거기 가가지고 소원을 빌고 그러고 있으니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죄성으로 얼룩져 있고요,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살아가는 모습이 많아요.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얼마나 둔한지, 얼마나 둔해가지고 잘 모르는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적당한 사인을 보내면, 주님 저는 모릅니다,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러니 혹시 저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둔한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듣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그것조차 잘 되진 않지만 그만큼 우리가 둔하단 말이에요. 이 둔한 죄성은 하나님의 정확한 성경 말씀이 아니면 그 자연 만물 앞에 복을 빌고 있단 말이에요. 천조가리 하나 걸어놓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얄팍합니까? 저 중국에 가보니까 뭐 무슨 그 장각에 태산 거기다가도 막 열쇠 자물쇠 해놓고는 우리 헤어지지 말자 한글로도 써있어 거기. 아이, 그렇게 알량하게 하면은 그렇게 안 헤어지고 사냐고. 다음번에 올 때는 그러면 또 다른 놈하고 와갖고 거기다가 걸어놓을 거냐고. 아, 정말 인생이 얼마나 답답한지,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데 둔해요.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이틀 듣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들은 횟수, 시간, 말씀 거기에 비례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천국 입구까지 가 있을란가? 아니면 천사 좀 밀어내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 있을 만큼 됐을란가? 참 우리가 둔하다고. 아니 뭐 저부터가 그러니까 누구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이 둔해진 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옛날에는 물건 하나 사면 가이드북이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핸드폰 하나 사면 막 책이 핸드폰 두께만큼 되더라고. 그게 뭐냐면 사용 설명서거든요. 그 사용 설명서가 핸드폰 두께만큼 돼. 언제 그걸 읽어봐. 우리 어른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다 그래가지고 내가 문자를 보내도 전화를 해요. 전화했어요 그럼. 지금 그 비싼 핸드폰 갖고도 내내 뭐 우리 쓰는 거 보면은 문자하고 뭐 카톡이나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사진이나 좀 찍고 뭐 이런 거지. 조금 이제 뭐 인터넷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이렇게 눌러서 보면 이제 뜨고 하니까 거기서 무슨 더 엄청난 기능 우리 몰라. 근데 이 가이드북을 주는 건 뭐냐면 거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세세한 사용 설명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사용 설명서, 인생 가이드북, 성경을 주셨어요. 이거 안 읽어보면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엉뚱하게 살고 이게 우리 삶이란 말이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러죠. 그런 거 없이 누구한테 지식을 전달받았습니까? 농사, 목축, 뭐 업이고 장사하고 전부 아버지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그리고 자연적으로 효를 행하면서 자연적으로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그러면서 어른 공경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오니까 어때요? 그 내려오면서 점점 하나님은 없어지고 이제 어른들 요 공경만 남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시대 와갖고는 어른들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인터넷 보면 알아요. 컴퓨터, 지금은 유튜브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유튜브 선생님. 모든 잡기술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 유튜브 선생님. 그래서 컴퓨터로 배워요. 인터넷으로 배워요. 거기다가 지금은 AI, 챗 GPT. 그러니까 어른들도 몰라. 컴퓨터도 몰라. 인터넷도 잘 못해. 그런 거 몰라.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처음부터 하나님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도 몰라.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돼요? 이제 핸드폰과 인터넷, AI 기술 요것만 남았습니다. 구시대적인 것처럼 얘기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만들고 그분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복되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아무리 우리 인류가 똑똑해진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성의 얼룩진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옳다고 생각하고 간 그 길 끝에서 이럴 줄 몰랐네 하고 가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바르게 가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감사한 거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살아가는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저
정성껏 편지를 써줬는데 그 연애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닳게 잘 보존을 해가지고 있고 또 있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여인이 잘하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준 편지 어쨌어 그랬더니 그날 읽고 버렸지. 너는 죽었어.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지. 얼만큼 잔소리를 할지 몰라. 우리 여성들은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갖고 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잔소리를 할 겁니다. 너는 그런 놈이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았냐면 그 연애 편지로 받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나를 위하신다는 말, 그걸 연애 편지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가치를 뭐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했냐면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알죠.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도 참 귀해요. 자, 근데 이 성경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성경을 순금보다도 더 사모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내 마음 자세예요. 내 생각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태도와 모습을,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신앙이 어렵다 그러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순금과 같이, 송이꿀과 같이 우리에게 귀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 살아갈 자들에게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가시잖아요. 오늘 다윗도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늘 경계를 삼고 경고를 받았더니 유익하더라.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지켰더니 상을 받게 되더라. 11절 말씀이다. 다윗은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고 지킴으로써 상이 큽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북, 사용 설명서란 말입니다. 어느 예화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해군 함대가 기동 훈련을 하는데 폭우가 치고 안개가 끼고 앞이 척하니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이 함대가 탁 진을 짜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이 함대의 총지휘자인 함장이 맨 앞에 있는 배에 승선을 해가지고 전체를 이제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 속에서 저 앞에 갑자기 딱 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우측 전방에 불빛이 보입니다. 이 보고를 받고 그 불빛이 움직이냐 그랬더니 안 움직입니다. 그럼 큰일이다. 그 불빛이 움직이면 서로 움직이는 배니까 조금만 각도를 틀면은 벗어날 수 있는데, 부딪히지 않는데 하나가 꼼짝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튼다 해도 사실 쉽지는 않다. 자, 근데 우리는 큰 함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 큰 함대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저쪽에다가 전문을 빨리 보내라. 그래가지고 상대편 배에 20도 방향을 틀어라 하고 긴급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우리는 못 바꾸니 함장님이 바꾸십시오 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장이 열이 받았어요. 지가 아무리 해봐야 나보다 계급이 높으랴? 그래가지고 나는 함장 누구누구다. 빨리 바꾸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2등 항해사인데 여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걸 더 열이 받아가지고 왜 못 바꾼단 말이냐? 빨리 바꾸라 그랬더니 저는 등대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함정이 얼른 틀어서 바꿨다. 미군 해군 잡지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함정이라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뭐라고 자꾸 얘기냐면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좀 수월하게, 좀 편하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바뀌어지면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우고 새로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될 것인가? 10개라는 영화를 만든 세실 B 데밀이라고 감독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유명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단지 율법을 어김으로써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 말씀을 뜯어 고치고 싶은 이 죄된 본성으로 뜯어 고칠 수도 없고 뜯어 고치는 것이 유익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방향에 나를 맞춰 살아갈 때 그것이 유익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 책망을 받고 내가 회개하고 바꾸니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 그 말씀을 지켰더니 상이 크더라.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를 깨우쳐서 복된 자리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길에 서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자의 복된 길에 서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허물, 숨은 죄악들 가르치고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것이 드러나게 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멀쩡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째겠습니까? 멀쩡하지 않기 때문에 째는 거예요. 수술대 앞에 왜 갑니까? 돈 내고, 이 칼 들이대고, 그거 왜요? 이 몸 안에 나쁜 게 있으니까 돈 내고라도 째서 없애야 될 것은 없애는 수술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경고를 받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에는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가지고 회개하고 더 복된 자리에 서도록 하는 그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라 이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어느 때는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 듣고 삭혀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유익하게 됩니다. 살게 하는 말씀이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신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자연 만물, 그리고 그 자연 만물을 통해 주신 은혜 속에 보니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를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창조주를 향해서 지금도 낮이면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늘 자신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만이
죄를 짓고 죄에 가려진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보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요. 그걸 깨우쳐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사는 것 같다가도 또 넘어지고 또 범죄하고 또 실수하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도 하고 가르쳐주게, 다시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에 섭니다. 자,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오늘 14절,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이제라도 그걸 생각하고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4절, 오늘 다윗은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리고 뭐라고 결단하느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을 드려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시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결단입니다. 오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좀 더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도 기뻐할 만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새번역 성경 역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도 내 입술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저 자연 만물에 뒤처지지 않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거는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를 최저치로 잡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다 주시지요. 성경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으면 끝, 그렇게 살지는 말자 이 말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 여호와여,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할 만한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생각하고 결단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건강하게만 다녀도 좋지요. 그런데 부모가 묻습니다. 얘야, 너는 학교에 다니면서 목표가 뭐니? 예, 엄마, 퇴학만 안 당하면 되지요. 저의 목표는 퇴학 안 당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는다면 많은 부모들은 굉장히 속상할 부분입니다. 최소의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일, 그것은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수많은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사랑의 은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너의 신앙의 목표가 뭐니? 예, 지옥에만 안 가도 다행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목표라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는 할 수 없어도 작은 부분에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입술의 작은 고백일까? 나의 마음의 묵상의 작은 제목들이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의 나의 생각이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의 마음의 흐름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